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의 그릇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쓰겠다, 수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담기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였고,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시력, 사울의 시력을 다시 열어서 보게끔도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눈이 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눈을 감은 중에 보게 하셨던 것, 계시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깜깜했던 그의 눈에 빛을 비추시는, 다시 창조해내시는, 그의 시력과 청력을 다시 창조해내시는 것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열망을 날마다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은 음식을 먹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자마자 음식을 먹고 음식을 찾아 대할 때에 그가 강건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이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웠느냐? 보통 여러분 먹는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딱딱한 오징어 같은 걸 여러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다고 합니까? 씹는다라고 표현하죠. 먹는다라기보다는 씹는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식 코너에 가서 그 어떤 걸 먹을 때 그걸 시식 코너에서 뭔가를 먹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먹다, 맛보다, 또 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헬라어 에스디오 그리고 파고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씹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트로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보아 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는 규오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성경에 음식을 먹는다, 맛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용례를 전혀 쓰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그 단어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았던 헬라어 람바노입니다. 영접하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receive 또는 take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받다, 취하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로도 음식을 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일상적으로는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라면을 먹었다 또는 오징어를 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라면을 영접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또 오징어를 취했다 이렇게 잘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독특한 이 단어 람바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람바노를 음식 먹는 데 사용한 경우는 이곳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이겠죠. 자, 또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에 하고 나서 강건하여졌다라는 표현이 19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누가만 사용한 독특한 표현이에요. 물론 이 한글로 번역할 때의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때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엔듀나모, 여기에서 이제 endurance라고 하는 영어도 등장하는데, 그냥 보기만 봐도 뭐 어떻게 힘이 넘치는, 인내력 있는, 또 강건한 이런 어떤 의미가 분명해요. 자, 그리고 헬라어 크라타이오, 이스퀴오 같은 단어 역시 그냥 딱 봐도 이게 강건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에니스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가 오늘 이 본문과 누가복음에만 딱 사용한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을까?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니스퀴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다면 오늘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람바노 강건하여지니라 에니스퀴오. 자, 이 단어를 굳이 누가가 채택하여 쓴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냥 우리 한글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었으니까 다시 기력을 회복했나 보다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가 굳이 이런 표현으로 의도한 것은 2차적인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내 육체의 주림만을 위해 먹었을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또 먹고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음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한 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 성찬, 그 떡을 떼고 또 그 잔을 나눌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다, 피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섭취하면서 힘을 얻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 깊은 곳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음식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 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식기도예요. 식기도 하시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식기도 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음식을 대할 때에 헬라어 람바노, 취하다, 영접하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대했기에 그렇게 이 람바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을 때 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더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독특한 단어, 그죠? 에니스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해서 그가 어떤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초능력이 생기고 뭐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몸에 병든 것도 참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질적인 만성질환 같은 게 늘 있어서 육체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육체 가시가 늘 꽂혀 있어서 참 이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건강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사역과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 되면 밥 먹고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거 먹자, 그래서 무병장수하자, 이게 사람의 오랜 열망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고요, 내가 살아갈 방향이 바뀌고 내가 살아갈 의미가 달라진 사람들은 음식 먹는다는 것조차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향한 방향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담은, 생명의 근원을 담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내 그릇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이 귀한 감격으로 좀 날마다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에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처럼 내가 느껴진다면, 생명을 담아내는 너는 나의 그릇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끼마다 때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울의 회심을 보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덧입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뭐부터 하게 됩니까?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이, 이 장면이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눈을 뜨고 나서 그동안 참 민폐 끼치면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에게 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과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함께 있긴 해야지, 함께 있긴 해야 해서 함께 있은 거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사냥감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는 포식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은 여러분 어색한 사이예요. 함께 하면 불편한 사이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은 포식자이십니까? 사냥감이십니까? 여러분이 포식자와 사냥감의 그 어느 선 가운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상대방을 그렇게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기 짝이 없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것도 며칠씩이나 함께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같아졌어요. 방향이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이런 분들 참 많죠. 그냥 이렇게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반가워하면서 저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쩐지 느낌이 좀 다르더라. 어쩐지 느낌이 다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반가움입니까? 저는 한시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성명 하다 보니까 같은 한시예요. 한시, 우리는 한 가족. 예? 그죠? 한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자, 그리고 뭐 동양 사람을 만났다. 고향이 어디세요? 어딘데요? 저도 사실 고향이 어딘. 학교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학교? 동문? 우리나라에 이런 학연, 지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은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유 없이 친절해져요. 이유 없이 호의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나서 상처받은 적 없으십니까? 어쩐지 느낌이 다르더라 하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다가 나중에 또 틀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적 없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분.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느낌, 반가움,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사울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느낌이 달라져서 같아졌구나. 이제 서로 느낌이 이제 비슷해졌구나 해서 여러분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의 공유입니다. 고백이 공유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을 나도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생겼다 할 때에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가?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제라고 했을 때 그저 함께 밥 먹고 또 좋은 데 가서 차 마시고 함께 시간 보내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서로 터놓고 이 어려운 마음 교제하고 또 서로 나누고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음식 나누고 또 어려운 마음 나누고 하는 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내 친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종교의 어떤 것까지 다 헤아려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 그렇다면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야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내시고 그 형상을 내가 가는 곳곳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은 천국 갈 때에 반드시 믿어야 할 뿐, 무서운 꿈 꿨을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아파서 괴로울 때 외쳐야 할 이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서열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그게 그 말 아닌가? 이 차이점을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냥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 안에 포식자와 사냥감이 서로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서로 해함도 없어요. 서로 탓하는 것도 없어요. 서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시죠.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의 이리가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보셨습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 장난하는데 물지를 않고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함께 있지만 서로 해함이나 상함이나 서로 갈등이나 반목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리와 같은 자든 어린 양과 같은 자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혀 오해나 서로 부족함이나 왜곡이 전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사자와 어린 양이 내가 지금 식욕이 굉장한데 피냄새가 나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를 악물고 지금 내가 참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서로 잘 참고 한번 견뎌보자,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이 언제 말을 끊게 되는지 내가 시간을 재볼 거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타입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누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절대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낙인이 몇 개가 찍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여러분 성향대로, 친분대로, 또 쓰는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쓰는 언어의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나이대로, 성별대로 이렇게 모아서 교제가 가능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기독교 친목단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울과 다메섹의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군요 라는 것을 더 많이 확인해 가셔야 돼요. 이걸 알려주셔야 되고 이걸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라고 했으니까 교제 함께 나눈 이 사람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참아주고 그리고 또 잘 들어주고 좋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물론 어떤 방법, 그죠? 우리 안에 이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 일관성. 방향과 일관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방향과 일관성. 여러분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침반은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북쪽이 아닌 남쪽을 북쪽이라고 가리키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에 오류가 생긴 겁니까? 방향도 오류가 생기고 일관성에도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나침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흔들리면서 그 중심을 잡고 그 북쪽을 향하여 가리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은데 흔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면서 방향 잡아가는 겁니다. 안 흔들리는 나침반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방향 잡는 거라고. 자,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사는데 이 방향을 조금 어려운 말로 경향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경향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하겠죠. 지금 사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안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꾹꾹 참아가면서 하는 것. 참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정말 내키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함께 있다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그 바뀐 방향이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레인맨?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자폐성 장애인 역할을 연기했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런 장면이에요. 그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작품으로 인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스틴 호프만은 이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사전에 잘 관찰하고 또 연기도 해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계속 촬영되고 진행되는 마지막에 이제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크랭크업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그때까지 자기 집에 가서도 자기 촬영분이 아닌 때에도 아닌 공간에도 이 역할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가서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화에서 그런 연기가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도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영화를 찍는 기간 동안만 연기를 한 것뿐이지 내 본질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일관성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본질과 이 방향과 일관성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말하자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잠깐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나버린 자들은 뭐 했던 것뿐이라고? 일종의 연기를 했던 것뿐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며 내 방향과 일관성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이 안 바뀌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그 근원이 바뀌지 않고서는 내 삶을 바꿔내시는 그 방향과 그 일관성이 내 안에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내가 잠깐 예수님 믿고 어떤 변화가 있고 막 뜨거워졌고 이런 것에 너무 섣불리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에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잠깐 바뀌다 만 것이 아니었어요. 근원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바뀐 그것이 일관되게 지속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주제를 한번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학자들이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또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 어떤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이 뭐냐? 바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된 이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고 눈이 멀고 다시 보게 되고 난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사도들을 대면하고 나 이런 일을 겪었으니 당신들은 12사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곧장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3년 동안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좀 나뉘어요. 유명한 이 신약 학자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간 이 시점이 19절과 20절 사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9절과 20절 사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이 변화와 또 견고함을 가지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즉시로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아사연합신학대 허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로 들어간 시점을 23절로 보고 있습니다. 23절은 나오지 않는데 23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를 아라비아로 들어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때에 어떻게 이제 다녀왔는지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들어갔느냐 보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합니까?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요,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신비한 경험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영광의 주님 만나고 눈도 멀었어요. 멀었던 눈이 예수님 은혜로 다시 보게도 됐어요.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들 주변 사람들이 남겨놓은 복음서들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해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굳이 3년의 구별된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굳이 3년의 시간.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후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 정리한 시간이 3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3년을 살을 부벼가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 혼나기도 하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혼자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죠. 1대1로 그것도.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지금 1년 반 지났어요. 1년 반 지나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좀 벅차고. 자, 여러분, 저랑 같이 1대1로 제자 훈련 3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으세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바울은요, 이런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 만났지만 그가 신비주의를 쫓아간다거나 은사주의를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그동안 알고 닦아왔던 구약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신학적 체계를 잘 만들어서 그의 서신서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비교적 손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 아들이신가, 이걸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정말 바른 신앙의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자기랑 조금 모습이 비슷한 성도들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은 베레아에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갔을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나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런 말씀에 그냥 손 놓고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럴까 하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말씀을 또 살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생겼다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질 때 모습과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되고 이후에 지옥 강하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원형에도 분명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에만 이게 빠져 있어요. 초창기 감리교와 장로교가 통일 찬송가를 합동해서 편찬해 낼 때 감리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겨서 장로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거기에 기록하는 거는 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빼주자 하고 빼서 편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금 그 내용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 강하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정확합니다. 뭐 하나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한 단어들이 모인 한 문장을 놓고 몇 날 아니 몇 년을 서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두 본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교리를 우리에게 남길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골치 아픈 내용이 있으면 딱 귀를 닫아봐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골치 아픈 내용이 있으면 귀를 딱 닫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내용을 언급하면 뭐라고 하죠? 목사님,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또는 의심이 많다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오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어떤 세상적인 이념이나 철학이나 또 세상적인 학문들, 이런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명한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 철학이 들어오고 인문학이 들어오고 심리학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오히려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그런 것들로 화려하게 포장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말 교회가 똥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무감각해요. 주변을 보니까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은 은혜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이런 어떤 이 막연하고 또 복주는 신앙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하향평준이나 땅바닥에 그냥 꺼져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본인이 알고 또 몸담았던 그 모습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알던 그 신학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의 표본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며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죠.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정리될 3년의 시간을 쭉 보내고 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전도하는 모습을 좀 더 보시죠. 21절, 22절. 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20절에서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서열상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어떤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까지 하죠. 자, 여러분, 이 20절과 22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어설프게 알면 절대로 이렇게 못 외쳐요. 어설픈 신앙은 절대 이렇게 못한다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속에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셨던 그분이라는 사실에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외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어떤 두께라고 할까요? 이것이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살짝 툭 치면 바사삭 부러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단단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105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원어의 느낌을 조금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단련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의 이 말씀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었던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며 외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건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그냥 어설프게 알아도 되게끔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듣도록 역사하시죠. 왜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알아도 뭐 그냥 대충 듣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나타나 유대인들 앞에 증거할 때 그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전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이 강건함을 회복하고 힘을 더 얻어가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가 강건하게 힘을 더 얻어갔던 그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자신에게는 비밀처럼 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아멘 하셔도 사실 잘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해 여러분을 제가 잘 못 믿겠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신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목회하는 중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동안 비밀이었던 것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비밀을 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비밀을 안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7월 5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거 뉴스에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일본에 7월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7월 그 초에 일본 관광객이 뚝 끊겼대요. 일본에 안 간답니다, 그 기간에. 왜 그러느냐?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라고 하는 사람이 만화를 썼는데,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만화를 썼는데, 이게 당시 동일본 대지진의 시기를 거기에 표현했는데 이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책을, 그 다음 책을 냈는데 2025년 7월 5일에 큰 지진이 와서 일본이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은 뭐 나름대로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만화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의 뭐 비밀을 공유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일본 이제 안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반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 비밀을 안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큰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바지 가랑이로 붙들고 절대 거기 가지 마라. 그거 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 뭐 잠깐이라도 뭐 딴 데 한 달만이라도 잠깐 피해 있어요.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엄청난 비밀을 내가 알게 된 이 사울, 그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을 얻어가게끔 만드는 그 근원이 있으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문장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확률 싸움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를 기웃기웃거리며 다니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며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 하나님의 비밀이죠. 난 3절 고백합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 주십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한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아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아버린 한 사람 사울을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연로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평생에 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별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별 고민 없이 살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살 문제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시로 내 삶에 던져 넣을 만한 것, 더 힘을 얻어 던져 넣을 만한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놀라운 그 비밀을 내가 아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을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마음에 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놀라운 것을 보기 원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구하며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그란가 싶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름과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되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충 알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는 주님을 알되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두신 그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결단만큼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너는 내 그릇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저 정보만 알고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비밀을 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에 거리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갈 힘을 더 얻고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